예, 선교인류학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결혼과 친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누구랑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예, 그 우리라고 하는 집단 내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바깥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내혼, 외혼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흔히 그 친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가족, 마을 내지는 거주지 외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그걸 외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꿔자를 써서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그룹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 그걸 내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둘 다 목적이 있고요. 특별히 내혼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을 자기와 유사한 계층의 사람들로 유지하는 그런 효과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인도 사람들, 특별히 그 남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인마저도 내혼을 사용합니다. 뭐 힌두인들은 다 내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자기 카스트 안에, 자기 자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내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통 유대인 같은 경우도 내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 같은 경우도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사람과 결혼시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지는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흑백의 결혼이 금지가 되어 있었죠. 사실 이 제도는 1960년대까지도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 인종 간의 결혼이 금지가 된 거예요. 내지는 뭐 귀족과 평민이 결혼하는 것이 금지가 된 것. 그 찰스 왕태자하고 다이애나 비가 그 결혼한 것이 여러모로 그 화제였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다이애나 비가 그 왕가와 결혼할 만큼 지체가 높은 집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귀족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높은 그 귀족이 아니어서 그게 또 하나의 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와 유사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또 어떤 나라, 어떤 문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을 좋아하는, 내지는 선호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 뭐 그 문화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일상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니콜 키드만이 그 어떤 영화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니콜 키드만이 그 러시아 여자로 나오나, 그렇죠? 우크라이나인가 러시아 여자로 나오고요. 메일 브라이드라고 하는 영화였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런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로 문화적으로 일상적인 거는 아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몇 명의 배우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약 성경 이후로 우리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를 마땅한, 내지는 문화적으로 합당한 그 결혼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온당하고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온당한 그 부부 제도는 일부 일처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인구가 기독교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법들이 있는데, 뭐 다부 다처제 안에 일부 다처제가 있고요.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처 다부제도 있습니다. 한 명의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이죠.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자매랑 결혼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과거에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는 사회는 많았고요. 요즘도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4명까지,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4명 이상까지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몰몬교 같은 경우도 일부 좀 극단적인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를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거보다는요, 좀 소수를 위한 거고요. 이 남자가 그 일부 다처제를 선호할 경우에는 가족의 크기가요.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가족의 크기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랑 관련이 있을 때, 그럴 때 일부 다처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그 자신의 일종의 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일처 다부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약 1% 이하로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흔히 예로 나오는 것이 인도 북부 지역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가 일단 숫자적으로 많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랑 결혼하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형제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하고는 일처 다부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 다처제는 남자가 노동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여자랑 결혼하는 거라면 일처 다부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 그 통제의 목적도 조금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일처 다부제가 될 경우에는 그 농산일을 하는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형제 중에 한 명은 아마 무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형제가 있다 그런다면 뭐 목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제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뭐 이 형제들이 부인 한 명과 함께 살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뭐 집단혼도 있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정말 그 특수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우리 현대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련적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에는 늘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해가지고 뭐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한 여자가 뭐 2명의 남편과 결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명의 남자가 뭐 그 2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서양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많이 잦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련적 시리얼 모노가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일련적 일부일처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동맹을 구축하는 것, 경제적으로 서로 유대감을 갖거나 아니면 서로 협력을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결혼에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형수취혼제 같은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그 다말의 남편이 죽죠. 그래서 동생과 결혼을 또 하죠. 근데 그 동생이 또 죽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그 남은 동생과 그 시아버지인 유다가 결혼을 시키지 않았었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여전히 있다. 많이는 아니어도요. 그리고 이제 결혼 예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혼수라고 부르는 거고 예전에는 정말 아주 거하게 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인가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혼수 문제 가지고 이혼하는 이야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신문이나 방송에 뉴스거리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의사랑 결혼하는 사람은 뭐 집 열쇠, 차 열쇠, 뭐 병원 열쇠를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우리나라에도 80년대 말 90년대 초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소식은 많이 안 들리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화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신부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신부때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값을 치르는 겁니다. 사온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여자들이
좀 그 싫어할 말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사실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값을 치르고, 예, 값을 치르고 데려온 그 부인을 데려오는 건데, 그 여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냐면, 그 남자가 여자랑 결혼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예, 그 남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내지는 그 야곱이 했던 거, 예, 신부 봉사요. 예,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장인과 장인 가족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걸 뭐 신부 봉사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 일상 사회에서 좀 더 많이 알려진 것이 그 다우리라고 하는 거죠. 지참금이요, 지참금. 원래적 개념은 그 딸에게 유산의 일부를 결혼해서 나가니까 그 나누어 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 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예, 그 다우리를 가지고 시집을 나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많이 좀 이상해졌죠. 예. 그래서 이 그 서양에서, 그 인도에서도 이 다우리를 덜 가져왔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모한테 그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러다가 정말 자해하고 뭐 자살하는 그러한 그 며느리들도 적잖이 나왔었고요. 사실은 요즘도 그런 기사가 인도에서는 뭐 요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뭐 이런 거 있고요. 내지는 그 신부 때하고 지참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은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 때를 주고요. 그리고 신부는 부모로부터 자기의 유산을 떼어받아서 나오기도 하고요. 예, 이러한 그 결혼 예물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뭐 그 신부 때라든지 아니면 지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그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런 그 의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또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 신혼부부가 신랑 가족과 함께 살 거냐, 신부 가족과 함께 살 거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살 거냐, 아니면 좀 더 좀 드문 경우인데 그 외삼촌 인근에 살 거냐라고 하는 거. 예, 뭐 이런 것도 문화마다 좀 다릅니다.